신약 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3장 12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녁을 잘못 먹고 오셨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이 넘치십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멋진 신앙, 멋진 인생 이 같은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시면서 하나님께 더 사랑스럽고 존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멋진 신앙이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 요셉의 꿈 해몽과 그의 지혜를 듣고 바로 왕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그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을 내보였을 뿐 아니라 바로 왕에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야말로 화려한 멋진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제임스 심픈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세계에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취가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마취라고 하니까 고통을 견디실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하지만 마취제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발명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외과 수술을 받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리가 골절이 돼서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심픈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빵 가게를 운영하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천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살 때 에딘버러 대학 의학과에 들어갑니다. 천재죠, 14살에. 29살에 에딘버러 대학교의 과학 교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수술의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일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창세기 그 성경 구절에 눈이 꽂혔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이 말씀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으니 사람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수면 상태로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1947년 12월에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1853년에 빅토리아 왕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클로로포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완전하고 고통 없이 분만을 하게 되고 이 빅토리아 왕후가 그 클로로포름을 정식 마취제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이 제임스 심픈슨은 그 영국으로부터 경의 칭호를 받게 되죠. 말년에 그의 제자들이 이 제임스 심픈슨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박사님의 삶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내가 발견한 바로 그 클로로포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심플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죠. 저는 예상 밖의 질문을 대답을 듣고 제자들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슨 심플슨에게 있어 자신이 발견한 클로로포름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칭호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자신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참 멋지죠. 멋진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높여주사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멋진 신앙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확장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멋진 신앙과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멋진 신앙,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진행형.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완성형도 아니고 완료형도 아닌 진행형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힘들어도 계속 페달을 밟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다고 그 페달 밟는 것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결국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태도나 습관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멈춰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상태가 아니라 행위여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그 신앙이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상태라고 해서 그 성경이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묵상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많이 들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말 정도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병자들은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병고침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외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한 성경 외의 책을 통해 기도의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 할지라도 아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적 지식과 책에 있는 기도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상태는 멈춤이고 또한 우리의 행함은 그 신앙의 지속성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항상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가 진행형이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 신앙은 현재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정말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직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삶에 우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예배가 현재형인 겁니다. 말씀이 현재형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그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성경에 대한 믿음은 멈춰진 상태인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멈춰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그 기도를 쫓아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진행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 신앙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계속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힘이 들기 때문에. 근데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 항상 믿음이 진행형인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영혼이 불편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기도가 살아있지 않는데도 영혼이 불편하지 않고 내 삶에 불편함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죽은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멋진 신앙,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간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대로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온전한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진흙이 최고의 도자기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가장 뛰어난 도공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질 좋고 가장 뛰어난 도자기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진흙은 가장 훌륭한 도공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별 볼 일 없었던 그 진흙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도자기로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백지가 있습니다. 하얀 백지가 있습니다. 이 하얀 백지는 과연 어떠한 화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 백지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하얀 백지가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백지가 피카소라고 하는 그 대화가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백지에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요? 피카소가 딱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면 요즘에 여러분 그 경매가에 나오는 그 액수가요. 수백억입니다. 피카소가 그렸다면 수백억입니다. 제가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얀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안 사지요. 네, 감사합니다. 안 사요. 안 삽니다. 애들도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 백지에다 누가 그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골에서 양을 치고 아버지의 가축을 돌볼 때 그가 과연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목동이었던 다윗, 그 자녀들 중에서 형들보다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쟁에 참전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골리앗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맞서 나갑니다. 누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다윗이 이길 것이다라고 기대를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과 능력이 발생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위대한 일을 다윗이 행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10년 동안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멋진 신앙,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은 같이 읽죠.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의 일은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가 겪었던 영광만큼 그가 당했던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손을 떠난 화살입니다. 우리가 활을 쏠 때 이렇게 땅 쏘면 우리의 손을 떠난 화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쏟아진 물입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나간 과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여러분 다시 돌이키고 싶어도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단절하거나 아니면 그 상처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와의 온전한 단절을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후회에 파묻혀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무의식 중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나 청소년 때 받았던 그 무의식적인 상처가 나는 그것을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그 무의식 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이 터져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간략하게만 한번 언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던 구역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외모도 아름다우시고 우아하시고 또 찬양도 잘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인품도 좋으셨어요.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가정을 섬기는 가정적인 남편이었고 아이들도 착하게 잘 자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주에 부임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여선교였어요. 여선교.
이 여선교회가 큰 다툼이 일어나서 회장을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회장을 할 사람이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 우리 여선교회를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에게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회장을 꼭 누구를 시키고 싶은데 목사님 그 사람을 부회장 시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편안하게 하시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그냥 잠수를 타셔서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난 너무 궁금했어. 아니 무엇 때문에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전화도 받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그 남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남편은 그렇게 믿음이 있으신 분이 아닌데 찾아오셨던 것 없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사람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앞으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냥 남편도 가셨습니다. 참 궁금하죠. 아니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 무엇 때문에 나하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다 잘 마무리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돌변해서 저렇게 그냥 상태가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전주에 사역을 접고 이제 안양으로 올라올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날 누가 부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나와 같이 여선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회장이 되고 당신이 부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지하로 거절한 겁니다. 이런지하로 거절했어요.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부회장 못합니다. 안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거절감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 거절감에 그냥 잠수를 탄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그 원장님이 워낙 성실하고 착하니까 이 구역장님만 너무 사랑한 겁니다. 근데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질투의 화신, 여성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갖고 그냥 이 구역장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겁니다. 거기서 받은 상처,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거절감에 대한 상처, 그것 때문에 그 병원도 관두게 되고 그때부터 어떤 일만 발생하면 그것이 취함받지 않아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이 됐던 거예요.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것을 이기지 못할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분 자살하셨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으로 인생을 끊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그 상처, 불안 환경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지금 여전히 좋은 상황 속에서 좋은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데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그냥 후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 본처의 아들들이 어렸을 때 이 입다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자신들과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들을 그냥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정처 없이 쫓겨난 겁니다. 만약에 입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그 불안 환경 가운데 집착하여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면 입다는 그저 그런 인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 불안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멋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오직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우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랬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하면 되는데 왜 성도들이 환경의 굴레 안에 머물러 있을까? 왜 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입다는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불행했던 사람들, 우울했던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몰려듭니다. 왜요? 여러분, 입다는 어렵고 불안 환경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불행하게 살았던 것이 상처였고 아픔이었지만 그것이 불행의 끝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불안 환경 가운데 자랐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용사가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요.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자신들이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입다에게 자신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 그 길르앗 지파들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 시점에서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만일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살펴보면 여러분의 많은 아쉬운 점도 있고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미움의 감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나 아픔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요. 성천에 있을 포도주를 이렇게 병에 넣었는데요. 이게 숙성이 되니까 엄청나게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뚫고 이렇게 넘쳐날 정도로 엄청 이게 숙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는 그만큼 발효가 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그 새로운 부대가 이 발효하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좋지 못한 감정과 쓰레기 같은 세상의 잘못된 그 습관이 내재되어 있으면 2026년도에 아무리 새로운 포도주를 넣고 새로운 습관을 넣고 새로운 노력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한 33분 남았네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악한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2026년도에도 멋진 신앙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멋진 신앙,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푯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푯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푯대는 협의적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서 꿈꾸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어떤 행동을 하냐? 그냥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망할 행동, 망할 길만 찾아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전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 비전이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그의 꿈대로 그의 삶의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아놀드 슈왈츠제너거 잘 아시죠? 아놀드 슈왈츠제너거. 저도 이 터미네이터를 봤는데 멋있잖아요. I will back.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하시든 말든 하여튼 멋있습니다. 근데 12살에 미국으로 이민 옵니다. 이 오스트리아에서. 근데 여러분 이 아놀드 슈왈츠제너거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불행한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그 책상에 다음과 같은 두 목표를 명확하게 써놓았습니다. 첫째,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될 것. 두 번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될 것. 말도 안 되는 목표죠. 12살에 여러분 영어도 능숙하지 않은 그 오스트리아에서 와서 자신이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될 것이다라고 꿈을 적어놨는데 비전을 적어놨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놀드 슈왈츠제거는 자신의 비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틈날 때마다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재능을 살려 보디빌더가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연구하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보디빌더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디빌더로서 헤비급,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3회인가에 걸쳐서 하게 되죠. 그것을 계기로 하여 영화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보디빌더를 하면서 또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나가 그 영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꼭 연기학원에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벌어집니까? 세계 최고의 영화 배우가 됩니다. 저도 솔직히요. 이 아놀드 슈왈츠제너거가 영화 배우로 활동할 때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영화 배우. 물론 뭐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 출신의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아니 저 사람이 과연 주지사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그 직을 수행했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진 거죠. 사람들은 믿지 않을 때 그는 꿈을 꿨고 비전을 꿈꿨고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그 꿈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길을 만듭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유혹과 여러 가지 미혹 앞에서 능히 그것을 이기며 자신의 인생의 길을 만들며 결국 자신의 꿈대로 비전대로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전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거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꿈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은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한계나 내 능력에 파묻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습니다. 내 능력이 100인 80밖에 안 되니까 80밖에 안 되는 일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능력에 있는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찾고 하나님께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항상 꿈과 비전을 가져서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지금부터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고 꿈꾸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냥 직장을 그냥 먹고 사는 그 생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직장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발견하시고 내가 그 꿈을 쫓아 그 직장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냥 단지 지금의 수입이나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대로 더 큰 지경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더 큰 사업장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비전도 가지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꼭
가정에서 가정 예배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형제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비전의 능력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장막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장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채소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6년도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2026년도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날보다도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신앙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멋진 인생, 사람들이 인정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신앙은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믿음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모든 일에 내 욕심이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반드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그 마음가짐 속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카드를 뒤에다 놨습니다. 보면 기도카드가 있습니다. 꼭 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저 뒤에 보면 헌금함이 있는데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기도 제목의 비전을 가지고 또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고 또한 간증할 수 있는 많은 역사와 능력이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2025년도도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2026년도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찾아오사 그러한 결심과 결단을 이루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